오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결혼하지 않아서 이제 자녀가 없는데, 그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 애착이 정말 이렇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을 가거나 마트에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되게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쁜 옷이라든지 좋은 물건이라든지 어떤 자녀들이 좋을 만한 그런 것을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이걸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갖다 주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으실 겁니다. 뭔가 좋은 것이 생기면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뭐가 있으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드시고 가시면 좋겠는데, 또 부모님은 또 부모님의 또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중에서도 자녀들 중에 또 말을 잘 듣는 또 이렇게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또 말 되게 안 듣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듣든 잘 듣지 않든 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 사랑스럽고 예쁘기 또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 이쁘고 다 사랑스럽지만, 그래도 내 말 잘 들어주고 잘 따라주고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녀가 보면 더 이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보배롭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생각하고 다 사랑하면서 존귀하게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더 보배롭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배롭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지에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지금 2절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약속하신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곳에 거주하게 될 때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소산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사과도 될 수 있고 배도 될 수 있고 무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하는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운데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의미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 처음 것 중에 얼마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난 후에 가장 처음 난 것을 가지고 농사를 하고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소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처음 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는데 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인데 그곳에 농사를 짓게 되면 처음 난 것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드려라.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이 되고 제일 우선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중요한 것들이 많고 소중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 농사 이런 것도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 속의 모든 범사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주신 처음 것들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가장 제일이 되고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보배롭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거, 처음 것을 드릴 때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고 소중한 분을 드릴 때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리겠죠. 어떤 사람은 처음 것을 부모님에게 드리면 그 처음 나에게 가장 우선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또 그것을 자녀에게 준다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에게 준다면 내 자신이 가장 최고고 제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처음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제일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겠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계획하는 미래들의 기획을 위해서 잘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일을 해서 나의 가족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나와 상관 있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제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한편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좀 못난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부족한 모습, 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 제일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런 것이 그런 자녀의 삶을 그런 자녀로 고백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가장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제일로 되려고 제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11조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11조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곳은 레위인들에게, 객에게, 손님들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처음 것을 드렸을 때 우리 1차적으로 하나님이 제일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11조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리고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이 처음 것을 11조를 통해서 쓰여지는 목적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사용된다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이웃을 도와주고 또 사랑을 전해주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리는 그런 생활들, 그런 삶들은 하나님의 제일임을 고백하지만 또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제일이라고 고백하며 또 처음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모든 범사의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은 이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 주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사실 속에 처음 나가서 주님 앞에 제사장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지금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것은 사람들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먼저 그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삶 속에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 잔치를 열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해주셨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유명해지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삶 속에서 윤택해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축복들을 누리기에 바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유익을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내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받고 사람들에게 지지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사람들의 인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지지로 인해서 그 감정으로 그 인간적인 감정을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보배로운 자녀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죠.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고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를 불러 주셔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또 애굽에 가게 돼서 종살이하면서 또 중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고통을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 속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100%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 어떤 백성들이나 열심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는 상태 가운데 우리 연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100%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모든 어떤 재능과 모든 은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100% 관여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를 도를 행하고 그의 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이 오늘 보배로운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선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 난 힘드니까 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이거 싫고 난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면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가 오늘 보배로운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유독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 보면은 정말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쁘잖아요, 그죠? 저는 그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뭘 전했을 때, 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줬을 때 잘 따라오는 그 모습 봐도 정말 이쁘다는 생각이 들게 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성도님들은 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애지만은 그래도 이쁜데 내가 배 아파서 난 그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줄 때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정말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또 이 자녀가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 그래도 부모에 대한 사랑, 나를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도 우리 사람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들이 내가 주신 말대로 살아갈 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은 내가 너무 기쁘니까 상을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좀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주어진 말씀과 또 선포되는 말씀, 또 우리가 시간 내서 읽는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거나였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는 이 자이가 보배로운 자가 되는데, 이 보배로운 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축복은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찬송받고 또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다 주십니다. 동일한 사랑을 주시지만 보배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서 우리가 오천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유럽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찬양받고 명예를 얻고 영광받을 만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이 인간의 세상의 방법들은 뭔가 개인적인 스펙을 높아지고 영화롭게 되고 찬송받는 삶이 되겠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모습은 너희들이 보배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너희 인생 가운데 찬송을 받고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민은 거룩한 백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내가 너를 특별하게 구분하고 구별해서 택해서 너는 나의 자녀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보배로운 자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축복을 누림을 우리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보배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듣고 우리는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받게 해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영광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것.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지금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우리를 보배롭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찬송받고 명예를 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 더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축복의 자녀임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소망도 없고 불공평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많은 그런 곳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함을 받고 또 때로는 해결함을 받게 되어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배로운 자녀가 되고자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 것을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어떤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보배로운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 제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배로운 자녀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보배로운 자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 그 신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 삶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모든 여정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작부터 마지막 약속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쓸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받는 자녀, 명예로운 자녀, 영광받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민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지만